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더의 교훈.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성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여성 이름으로 그렇죠. 2권입니다. 룻기서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이 남성 그 우월주의 또는 남성 중심 사회의 과거의 그런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들은 알다시피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족보에도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죠. 남존 여비 사상의 강력한 그런 시대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될 수가 없겠죠. 이 에스더서는 사실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저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35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이제 그 성경의 그런 흐름 또는 정황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 또는 에스라 선지자 아니면 느헤미야 선지자 이 세 사람 중 한 명이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350에서 340년 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란 땅.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이 아하수에로는요. 그 세계 역사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크세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이제 페르시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스파르타죠. 이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를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크세스 아하수에로 이 왕 절대 권력자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지배를 당했고 그 작은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유대 가운데에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의 이제 절대적인 운명을 이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는 극적인 과정을 이제 에스더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0년 4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에스더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2400년 전경에 이 세상 나라를 문화를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던 이 이란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제국의 이 아하술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 유대민족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 그렇죠. 그 현실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즉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들이 실천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받았지만 형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이에 형 가인이 분노해서 들판으로 동생을 유인해서 들판에서 돌로 머리를 찍어서 이렇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예배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체자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셋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에노스를 낳게 하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거꾸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품을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인정하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아벨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족속. 이게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벨 대신에 경건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한 다른 씨가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를 낳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그 다음에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대로 세상 문화를 막 발전시켜요.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를 또 이렇게 형성을 시켜서 발전시켜요. 어쨌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를 막 발전시키면서 이제 그 이런 라멕 엄청나죠. 그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애녹성을 막 쌓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 다처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버리고 만약에 나와 내 아내들과 내 자식을 누구든지 건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여러분요 이제 애녹성을 쌓고 그 후손들은 라멕. 그러니까 이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 세상 문화와 물질 물명을 막 발전시키면서 지극히 육적인 정욕을 쫓아가죠. 반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영적인 후손인 셋의 후손과 육적인 후손인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버립니다.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빠져들게 되고 그때부터 셋의 후손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에 빗나가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만 결국은 경건해서 방주를 예배하게 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00년, 800년, 무드슬라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80, 90을 살아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10배 살면요 10배 더 죄를 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10분의 1로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면 인물만 바뀌었을 뿐요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돼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근데 본문 에스더 시대에는 여러분이 그러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이 유대 민족이 또 마찬가지로 PC, 식민지예요.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런 경건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사이에서 이 일들이 계속 팽행선을 이루면서 이게 기록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가라면, 저 밖에는 오늘은 쉬는 날이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과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가 지금은 이 가인의 문화가 엄청나게 첨단으로 발전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셋의 영적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요 영적으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에스더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 막강한 권력의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요 뭐냐면요, 이 파라다이스, 낙원, 지상 낙원 또는 정원, 이 파라다이스에서 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왕의 그 노는 정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인도에서 코끼리를 공수해 와서 그 정원에 풀어놓고 저기 바벨로니아의 그 물소나 사자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 정원에 풀어놓고 뭐 코뿔소,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각종 동물들, 식물들을 그 정원에 쫙 풀어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파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라가 2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구의 3분의 1을 다 점령을 했는데 200년 동안 여러분 존재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제국의 권력은 곧 돈으로 연결되죠. 돈으로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권력은 곧 돈이고 돈은 곧 권력, 힘이잖아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 달러를 통해서 돈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거리잖아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올려버리고 내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죽이려고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제 막 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새우등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죠. 이 중국 하나 죽이려고 견제하려다가 중국이 지금 막 침몰 중입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막 통제해서 그렇지 지금 내부적으로는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 모든 그
이제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강력한 힘 538년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이제 돈을 다 줘가면서 야 너희들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비용까지 다 여러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은요 극히 소수였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 족속들, 그렇죠? 그다음에 레위 족속들 핵심 인물만 돌아왔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페르시아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 이미 그들은 거기에 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버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돌아가도 고생이니 그냥 여기 남아서 살자 해서 유다 민족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면서 유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내에 있던 유다 공동체였다. 그 속에 에스더가도 모르드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벌어진 일들을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기록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먼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지금의 인도가 인디아가 아니에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여기 말하는 구스는 알아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러니까 에스더에서는 본문의 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는 아주 그 성적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퇴폐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다 죽였대요. 그만큼 잔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내가 갖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결산의 날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있을 때에 자녀를 일으켜 주었고 너의 친구를 붙여주었고 너의 부모를 붙여주었고 너에게 이만한 재물을 얻을 능력도 내가 주었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했고 너에게 맡긴 것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 때 우리가 결산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뻥 까고 있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주인은 납니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다 하든지 확실하게 해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다 볼 거예요. 지금 이 천국 비디오가 싹 돌아가요. 하나님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 한 사람 또 있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내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세세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은 잠시 잠깐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파키스탄에서 저기 이집트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과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요 3개월 12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요. 그런데요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대단하게 벌였는가.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180일이면) 3개월이 아니네요. 몇 개월이죠? 6개월, 반년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전부 뭐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교만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한 왕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푼 목적이 오직 한 가지,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여러분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요즘으로 말하면 초호화, 마치 솔로몬 성전에 쓰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법한 그 각종 진귀한 재료들을 다 여러분요 오직 자기 영광,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금과 은으로 의자를 만듭니다. 식탁도 다 금과 은입니다. 대리석으로 바닥을 다 깔고 술잔도 전부 다 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품위도 있어 보여요. 굉장히 괜찮은 왕처럼. 왜? 절대 누구도 강제로 마시게 하지 말라. 본인이 마실 만큼 다 자유롭게 마셔라. 얼마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품위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왕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한 왕을 위해서 매일 1000마리 소를 잡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다시 매일 한 왕을 위해서, 한 왕을 위해서 매일 1000마리 소를 잡았어요. 예, 속값이 그래도 괜찮게 나갈 한우 한 마리가 1000만 원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마리면 하루에 얼마죠?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300명이 넘는 후궁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에스더 시대 당시에 이러한 한 왕이 누리는 영광,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400년 전의 이란에 이 한 왕의 부귀영화를 만들려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여러분요 이 재물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이 잔치, 이 왕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 나는 거예요. 네.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마는 내 생전 처음에 16만 7천 원 뷔페를 먹은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는데 처음에 부조 10만 원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뷔페값을 보니까 10만 원 내고 16만 7천 원짜리 둘이 먹으면 너무 손해가 막중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20만 원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20만 원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손해예요. 좀 미안합니다. 안 갈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 축제, 결혼식, 페스티벌,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네. 보기 좋은 지옥입니다. 네. 하나님 빠진 것은 다 지옥이에요. 그것이 천국 같고 그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아수르의 왕처럼 대단한 잔치인 것 같지만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네. 이방인 페르시아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전무후무한 왕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역시 전도서 2장에서 방백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 정원을 쫙 만들고 넓은 호수도 만듭니다. 굉장한 정원을 만듭니다. 페르시아 왕 이상으로 솔로몬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뭐라고 여러분요? 그 왕의 화려함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애써 이룬 모든 이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도다.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죠. 에스더 1장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누리고 싶어하고 담고 싶고 갖고 싶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암묵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부럽냐? 너 이거 부럽니? 화려한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부럽냐?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네가 자부심을 갖느냐. 2400년 전 화려한 세상 인국 왕국 안에 그 존재조차도 찾기 어려울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유다 에스더 공동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은요 존재 자체도 미약해요.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지극히 미약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대한 페르시아 공동체 속에 그 작은 정말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유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나교회가 이 시대에 작은 공동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왕국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화려한 세상 왕국은 전도서 말씀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의 여러분의 왕국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한 여러분 왕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막강한 이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이 가인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세 후손들처럼 경건하게 여러분요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에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보잘것없는 우리 빛나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의 막강한 그 권력과 힘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년 동안 존재하다가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역사 속에 완전히 여러분요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건했던 그 속에 있었던 유대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조그만한 유대 공동체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요 살아있고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 에스더서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 나라에 속한 나라고 하는 영적인 이 정체성을 반드시 여러분요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나가야 할 방향과 길과 목적도 정확해집니다.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정체성이 흐려지면 내가 나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다 흐려집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갈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집니다. 유대 공동체 2400년 전에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 유대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참된 가치를 지닌,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빛나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